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19세기 미국 칼빈주의 신학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윌리엄 쉐드의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매 순간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항해자.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소서. 시와 그림의 찬양 항해자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온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인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선교지의 성도들이 진일보 성장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간 지속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인도 현지에서 오금이 선교사가 전합니다. 2022년 9월에 인도 김경 오금이 선교사의 기도 편지.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67편 3절 말씀. 세상이 온통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나라 간의 왕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그 가운데서 막히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남강과 현장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8월 17일 인도 땅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 캘커타 공항에서 사역지를 눈앞에 두고 입국 거부를 당한 뒤 늘 언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 염려하였지만 이번에는 비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권에 지난번 입국 거부 도장이 찍혀 있어서 임은국을 통과할 때 예상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말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질문도 없이 이민국을 너무 쉽게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민국 직원의 눈을 가려주신 것 같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사역지에 도착하여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나고 우리가 떠나 있었던 지난 2년 7개월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사역자들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데보브루토 고로이 목사님이 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쉽게 잘 전하고 있고 엄마들이 예배당 뒤편까지 그득히 앉아있는 것을 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배 중에 내가 시작했다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강과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구나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2년 7개월간의 시간 속에서 교회 학교 아동들이 키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보게 되었고 청년이 되어 각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잠 많은 시기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인도도 하고 어린이 예배에 사회를 보는 청년도 있고 작년 예배에 찬양팀을 만들어서 예배 인도도 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도 맡아서 깨끗하게 관리해 놓은 것을 보니 멀리서나마 날마다 머리 박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키우셨습니다. 18세 이상 된 청년들은 전도 훈련을 받고 마을의 새소식반을 잘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5곳인데 해마다 늘어나갈 계획이고 1년마다 장소를 바꾸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 지난 10여 년간의 시간 속에서 자녀들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엄마들이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산토스 안수 집사의 지도 아래 글자를 아는 엄마들을 주축으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글자를 가르쳐주면서 말씀과 찬양도 가르치면서 결속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팀으로 약 30여 명이 모이는데 계속 지도자를 세워 장소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거의 1년 전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는 10여 명의 엄마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온 엄마들이 다시는 죄악의 길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것을 보니 이 힌두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대보브로토 고로이 목사님이 주일 장년 예배뿐만 아니라 아동 예배를 맡아 성경 비디오를 보여주며 말씀을 전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없는 시골에서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배우고 있고 아동부 예배에 40-50명이 모이고 매주 새로 오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어 소망이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보누삼노골 섬교에 가보니 아직은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초창기부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던 성도 몇 가정이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인도자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던 리아스리 사몬또가 며칠 전에 국립간호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시골에서 도시에 있는 국립간호학교를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대를 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졸업하면 국립병원에 취직이 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섬교에서 한 명의 희망 샘플이 나오므로 온 섬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그 힌두 섬마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사역지에 들어가지 못해 모든 것이 정지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으므로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 관리를 하지 못해 창문과 문들이 비와 바닷바람에 칠이 군데군데 벗겨져서 흉측하게 되어 있어 마음이 아프고 공부 잘하는 아동들은 격려해서 전문직을 가지도록 학교를 보내줘야 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잘하고 있는 가운데 격려하며 시너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여행비자로 들어갔지만 장기비자를 받기 위해 자다풀 대학에 11월에 학생 등록을 신청하려 합니다. 내년 1월에 입학 허가가 되면 학생 비자를 받게 됩니다. 마음은 선교지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생명을 다하려 합니다.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2022년 9월 김계응 오금이 선교사 올림. 인도 선교지 소식을 오금이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태평양 섬 사람들이 다른 질병에 비해 유난히 많이 겪고 있는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를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은 당뇨병과 혈액투석입니다. 이것은 괌의 원주민인 참어로들, 주변 섬에서 온 섬사람들, 축섬 사람들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웃 나라인 필리핀이나 미국 본토에 비교해서 본다면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병원들이 인구 비례로 본다면 괌에 많이 있습니다. 세컨천샵이나 섬 사람들을 돕는 모임에서 당뇨병과 혈액투석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타는 하와이에서 호놀룰루 시빌 비트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9월 5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Many Pacific Island patients have to move to get life-saving access to dialysis. 태평양의 섬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혈액투석센터가 있는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 이 글에서 애니타는 북마리아나 제도 15개의 섬 중에서 사이판이 중심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일하는 혈액투석 환자들의 고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환자 혈액을
인공 신장기를 통과시켜 혈액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러낸 혈액을 다시 환자의 혈관에 넣어주는 과정을 매주 3회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혈액투석 환자들의 고충은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넓게 본다면 괌과 팔라우, 마샬 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태평양의 작은 섬들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오직 하나인 혈액투석 센터가 사이판에 있습니다. 혈액투석이 필요한 티니안과 로타의 주민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이판으로 가야 합니다. 티니안 섬에는 약 3,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로타 섬에는 약 1,8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섬의 주민들 중에서 24명은 오직 혈액투석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이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당뇨병은 미국령의 섬나라들, 특히 태평양의 섬나라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6년도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마리아나의 섬 사람들 중에서 12.5%가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섬 사람들의 5분의 1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 섬 사람들의 3분의 1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이판에서 당뇨병이 널리 퍼지게 됨으로써 혈액투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사이판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The Commonwealth Healthcare Corporation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는 혈액투석 환자가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2년에는 혈액투석 환자가 110명, 180명이 되었습니다. 혈액투석 병원의 니키 빌라 고메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의 증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최근에 혈액투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나는 예측하고 있다. 당뇨병은 태평양의 섬 나라들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당뇨병으로 인하여 마이크로네시아의 섬 사람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하와이나 미국 본토로 떠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마리아나의 섬들에서도 혈액투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섬에서도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타에서 혈액투석 센터를 오픈하기 위하여 북마리아나 제도의 행정부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혈액투석 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정에서의 혈액투석, 홈 다이얼리시스를 위하여 마리아나의 국회의원들이 50만 불 이상을 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티니안과 로타에서 온 환자들은 병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자신들에 의해서 혈액투석이 이루어진다면 병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태평양에 널려있는 산호섬들, 마이크로네시아에도 약 600개의 산호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호섬에서 병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호섬의 원주민들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타는 작은 섬에 살고 있는 당뇨병과 혈액투석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평양의 산호섬들에 살고 있는 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뇨병과 혈액투석으로 고통당하는 섬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마블 스튜디오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네 번째 작품인 뉴 월드 오더에 새롭게 포함된 이스라엘 여성 슈퍼히어로 사브라에 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스라엘 조성은 전도사가 전합니다.
미국의 마블이 반시온주의 반발 이후 이스라엘의 슈퍼히어로를 수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사브라는 네 번째 캡틴 아메리카 영화에 나오며 그러나 원작인 만화와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여배우 시라 하스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이스라엘 슈퍼히어로인 모사드 에이전트 사브라에 캐스팅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시온주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스라엘 영웅의 실사 데뷔에 대해 분노를 표한 바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지지자들은 헐리우드 영화에 이스라엘 슈퍼히어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기뻐하는 반면 반이스라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샵 캡틴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문구가 캐스팅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블 스튜디오는 버라이어티와 CNN에 우리의 캐릭터와 이야기는 만화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것들은 항상 스크린과 오늘날의 관객들을 위해 신선하게 상상된다고 말하며 영화 제작자들이 40여 년 전 만화에서 처음 소개된 사브라라는 캐릭터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브라의 영화 데뷔와 함께 그녀는 마블에 출연한 첫 번째 돌연변이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진짜 정체는 루스베트 세라프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많은 반시온주의자들은 마블이 시온주의 선전을 사들였고 팔레스타인의 비인간화를 촉진했으며 이스라엘의 점령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슈퍼히어로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사브라와 샤틸라 학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살은 레바논에 있는 사브라와 샤틸라라는 두 개의 팔레스타인 캠프에 집중되었으며 1982년 9월 레바논 전쟁 당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시아파가 레바논 민병대에 의해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민병대는 처음에는 레바논 남쪽에서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공격을 막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스라엘 동맹군이었으며 그러나 학살이 일어났을 당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진격한 상황으로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마블이 이스라엘 슈퍼히어로의 이름과 난민 캠프의 이름 사이의 연관성에 둔감하다고 비난했으며 타임즈는 하스의 캐스팅은 비극 4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발표되었고 마블은 아랍권의 비극적인 시기를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인 중동이해 연구소는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캐스팅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을 조장하고 이스라엘의 권위주의적 군사 통치하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각종 반시온주의 트윗 중 인기가 많은 게시물은 이스라엘의 마블 슈퍼히어로 사브라는 정신으로 팔레스타인 집을 파괴하고 레이저 광선 눈으로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암살하는 등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썼으며 또 다른 게시물은 이스라엘의 슈퍼히어로와 휴무스 브랜드가 사브라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쓰며 레바논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학살당한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은 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사브라라는 이름은 1980년 인크레더블 헐크 만화 시리즈로 이미 데뷔한 이름이기 때문에 1982년 대학살 이후에 이름을 지었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브라 캐릭터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유대인을 묘사하는 용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며 또한 선인장 열매의 히브리어 이름인 차바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은 달콤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래픽 소설가이자 작가인 에트가르 케레트는 이 이스라엘의 영웅은 좀 더 단순한 이야기로 다른 시대에 창조되었다고 CNN에 말했으며 이 사브라는 두 번의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오슬로 협정이 실패하기 전에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블 히어로 영화에 이스라엘 히어로가 나오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히어로 영화에는 이미 다국가의 히어로들이 등장했고 이스라엘의 히어로 역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억지를 쓰고 있는 반시온주의자들의 행태는 매우 역차별적이며 그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와 어떻게든 폭력
폭력과 연결지으려는 행태들은 역겹기까지 합니다.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제 옳고 그름은 물론이고 일의 인과성의 중요성도 잊어버린 듯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조성훈 전도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 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푸르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날이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행복한 삶의 흔적을 남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끝으로 한이가 부른 행복이란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